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461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1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를 빼앗긴 사울 왕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다윗과 사울 왕의 그런 영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6가지로 상고를 했죠.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사울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데 왜 그들의 그 둘의 결말은 이렇게 달라도 한참 달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해서 메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약함을 해결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주바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가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 사울 왕이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을 죽잖아요. 그 죽임을 이제 당하면서도 비참하게 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크게 4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께 잘못을 크게 하고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그걸 취하려고 우리아를 그렇게 충신이었던 신하를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다 지불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렇게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언약의 약속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조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뭘 잘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어떤 자기 욕심, 자기 이권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갔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살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법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8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앞에 쭉 읽어보시면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보면은 자기는 좋은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걱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험대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을 크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도 갖지를 못해. 진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먼저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계속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전을 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7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런 언약의 복을 말씀을 주시는지.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이렇게 앞장섰거든요. 계속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죠.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그 7장 아까 우리가 8절부터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다윗에게 큰 측면에서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영원히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저 이제 15절에 사울 왕이 하나 뺏긴 것이 저 은총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세가 우리가 전세로 있을 때 제 전세집이 더 많았거든. 그때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가 그래도 제 전세값보다도 좀 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뭘 하려면 항상 제가 먼저 헌금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면 십자가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 결국 교회도 사고 집도 사고 어쨌든 빚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참 안타깝게도 자녀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왕으로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사울이나 다윗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이 임하게 받았지만 둘의 결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윗도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고, 또한 사울 왕도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는데 나중에 결말은 둘이 너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두렵게 여겨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막 가난하게 살다가 어떤 물질의 복을 받으면요 더 못 봐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해져 버리고 막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냥 쓰지도 않고 막 욕심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차이들을 저와들이 잘 구분을 하고 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결국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식이 3명, 이렇게 3명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왕으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이 무엇을 이렇게 빼앗겼는가? 4가지를 빼앗겼다는데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첫째로는 성령을 빼앗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람들이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저도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자꾸 갈수록 그것이 무감각해지겠더라고요. 영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영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기가 쉽겠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조함들이 내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을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조금 좀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는 영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령을 물질화시키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때는 현수막 같은 데 보면 성령 대폭발 집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막 성령이 막 대폭발적으로 역사하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안 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성령을 물질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셔요. 우리가 뭐 성령을 줬다 뺏었다 막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더 성령 하나님께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첫째로는 에베소서에 보면 4장인가 거기서 보면 이거 근심시키는 말이에요. 말 주로. 말을 할 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스리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진짜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막 딴짓하고 그랬으면 거슬려요. 또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이렇게 거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멸하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회방, 거역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고 방하는 그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소리만 꽥꽥 지르고 뭐 핫발이 은사니 뭐 그런 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슨 핫발의 은사가 있고 상발의 은사가 있냐 이 말이죠. 조감들이 성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그냥 무슨 뭐 커피숍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커피 같은 거 마시지 말라고. 미리 마시고 끝나고 마시라.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미리 기도하라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긴장되냐 이 말이죠. 근데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렇게 분별, 판단이 와지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엄마가 죽었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성령께서는요, 저보러도 강대상에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도록 해주라는 거죠. 왜? 지금 성도들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농담이 나오냐 이 말이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도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건 어떤 이론이나 어떤 뭐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왜? 날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대체신앙을 원합니다. 대체신앙.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고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육신의 귀나 자꾸 가리워지고 긁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코미디 같은 설교를 좋아하고 웃겨야 좋아하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좀 막 분위기 잡아서 좀 울리고 그러면 막 은혜 받았다는데 하나 변화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막 울고 웃으면 변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울고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차이도 이런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좋은 집에 살 때도 먼저 하나님께 죄송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법궤를 아무데나 모시는가 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벌써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조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 빼앗기고 말 것도 없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빼앗기는 것이 뭔지, 성령이 떠나가신 것이 뭔지, 성령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한테 늘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래 보세요.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조금만 무시하고 그래도 성령은 대부분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이렇게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크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하고 10절 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다 이 말이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보세요,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로운 것, 수요일날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도 비록 약함이 많지만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약함을 치유받고 은혜를 받아서 잘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조아림들에게 뭐 누구는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문제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져가야 할 말씀인데 그냥 육신의 귀로 듣고 내가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있다 보니까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사람은 벌써 막 감동을 받고 깨닫고 자기 말씀대로 막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속은 하나도 안 바뀌는, 이거 위험스럽습니다. 이게 거짓에 우리가 속고 갈 수가 있거든요. 조합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영적으로 먼저 자꾸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화님들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치유되어지면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가면 우리가 위험스럽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10절 보세요. 10절에서는 또 그대로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할 정도,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사울 왕이 저기서부터 잘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한 맺힌 것, 자기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그러니까 이 열등의식이 교만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왕이니 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던 것 같아요. 조합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막 어렵잖아요. 이 어렵다 보면 자꾸 막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으면 없은 대로 가면서, 저도 참 집사람하고 이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뭐 여유가 있은 게 아니라 달랑달랑한데도 지금 원망불평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안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들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제 어떤 데는 통장에 여러분들보다도 적게 남아있을 때, 그런데도 저도 내 2만 원 남고 뭐 많이 남으면 20만 원 남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통장은 그냥 거쳐만 가는 곳이구나. 그런데도 걱정을 안 하고 또 다음 달이 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왕에게 크게 임했거든요. 그러면 좀 사울 왕의 젖대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래 비록 베냐민 집하고 나는 가장 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요? 왕이 오히려 약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영을 부어줬는데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만족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조함들이 마음을 비우고 오랫동안 때로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할 정도예요. 성령이 크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렇게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되 보통 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속된 말로 좋은데 저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오셨는지 임했는지 그러니까 떠나갔는지 어떤지 이것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늘 날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떠나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극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조원들에게도 만약에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셨다?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이렇게 높이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부려먹는 그런 물질화된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했는데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꼭 반대급부가 옵니다. 뭐가 와요? 저기 뭐라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중간 지점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지식적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참 이게 저도 두렵더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호와의 영 악령이 사울을 이때부터 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이렇게 반역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무섭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막 큰 옛날에 보면 큰 데서 막 둘이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막 하더만은 나중에 보면 원수돼 갖고 있어. 참 그 신기하더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분별 잘해야 돼. 저 사람이 성향이 어떤가?
부정적인가? 비판적인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가기가 쉽거든. 영적인 게 무섭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되 크게 임했던 사울은 여호와의 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떠났다는 것은 결국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빼앗겨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늘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막 왕을 원하다 보니까 세운 왕이라서도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성령을 아마 우습게 좀 여기고 오히려 뭐 성령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이권이나 자기 유익, 자기의 열등의식 이런 것을 막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다윗은 이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상황이 어떤가를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시편 51편에서 한번 봅니다. 11절 다윗은 뭐라고 그랬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라.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을 철저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신으로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근데 오늘날 조합들이 성령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습게 행동해버려요. 내 식대로 가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하다가도 여러분들 어려움 와보세요.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버려 자꾸. 그런 데서 하나님이 실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조험들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당장 급하고 힘든 것이 육신적인 것인데 그게 육신 따라가 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좀 성령에 대해서 5가지를 조심하면서 절대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면 뭐가 임하지 않느냐 하면 은총이 떠나가요. 우리 목사님 아들 이름이 은총이요. 은총이 떠나가. 은총을 빼앗겼어요. 은총을. 빼앗겼다고 하니까 똑같은 단어로 씁시다. 은총을 빼앗겨. 교환인데 은혜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5절.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얘기라는 게 이제 솔로몬 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죠. 근데 사울 왕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해도 그 은총을 안 뺏겠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니까 남왕국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나쁜 왕도 있었어요. 남왕국도 좋은 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명의 그런 왕이 있었거든. 근데 계속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나와요.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근데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인가 이렇게 바뀌어요. 막 붙었다 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런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근데 사울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 아들이 왕 돼야 되거든요.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훌륭한 친구입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요나단도 다윗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서 끝이잖아. 사울 왕에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 자식에게도 그런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사울에게서 은총을 하나님이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지만 사울 왕은 결국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다. 조금씩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마저 다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고 끝까지 은혜롭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쌓여서 가면 갈수록 은혜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면 갈수록 받았던 은혜마저도 까먹었고, 옛날에 한때 반짝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조원들이 그냥 잠잠하게 그렇게 가셔요. 할 일만 하고.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막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비하면 아직도 안 멀었어요. 우리는 막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딱 그러면 맞짱 떠서 하면 나도 그러면 따져볼까 하면 조항대 뭐라고 할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차 살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먼저 막 내 욕심만 막 챙기려고 하지 말고. 사울이 은총을 빼앗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거든요. 성령이 떠나가면 자연의 은혜도 빼앗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은총도 이렇게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그렇거든요. 사울 왕은 이 두 가지를 뺏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니까 물론 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는데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뺏긴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요? 이웃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라를 뺏겼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뺏겨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사업장,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직장. 물론 뭐 젊었을 때는 또 이렇게
뭐 중간에 그만두기도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못 풀어나간다 한다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젊어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뺏기면 나라를 뺏기나 오늘 적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12가지 더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성령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결국 그 나라를 빼앗겨 먹어요. 제가 년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동대문에서 신발 가게를 크게 도매상으로 하던 그 집사님을 제가 우연찮게 만났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도매상회를 창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금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도매상회를 하면서부터 선교금을 드렸대요. 근데 그 집사님 말이 뭐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보내오면 아니 자기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선교금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도록 했는데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냐는 거야. 목사님은 혹시 원인을 아실 수 있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제가 기도를 해주다가 원인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 집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도매상 신발 가게를 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가 선교 헌금을 하면서 5만 원씩 드렸대요. 잘 됐답니다. 신발 가게가. 그러면 처음에 5만 원 했으면 나중에 얼마 했어요? 신발 가게가 잘 되면 50만 원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50만 원 예를 들어서 잘 됐다고 한다면 잘 됐으니까 수입이 엄청 늘었으니까 시작할 때도 5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익이 올 때도 5만 원. 여러분들 주인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봐주고서 여러분들이 주인 같으면 그게 허락을 하겠냐고 그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런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 나중에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성령께서 너 처음에 좋다. 나도 그래서 좋아했다. 감동받았다. 그 네가 사업이 잘 됐으면 더 많이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샤쉬를 했어요. 샤쉬 우리 교회에.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샤쉬하는 그 젊은 집사님이 와서 다 막 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신학을 하고 꽤 오래간만에 갔었죠. 근데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을 통해서 동생 목사 하면 그 집사님을 좀 만나봐 달라고. 왜 그랬더니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죠. 성씨도 저하고 똑같아요. 이름도 아직 안 이계수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오래간만이네요. 그래서 지금도 샤쉬 4번이 하니까 지금은 샤쉬 하는데 그럼 뭐 하시오?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고 다닌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도를 했죠.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집을 이렇게 이쁘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뻐서 내 집 져가면서 밥 먹고 살으라고 교회 건축을 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못돼 먹어. 내 집 짓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복을 주셨으면 11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심지어 11조라도 다 떼먹고 있더라 이 말이지. 아니 하나님 집 짓고 밥 먹고 사는 사업 하는 사람이면 10번 100번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11조를 안 하더라고 이 집사가. 물어봐서 11조 하냐니까 안 했대.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 떼먹고 있으니 이런 도둑놈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걸 모르게 해요. 내가 이게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잘못했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난다 이 말이죠. 나라를 빼앗겼다 이 말이야. 나라를. 사업장이 뺏겨버렸어요. 일터가 뺏겨버렸어요.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갈수록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뭐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 나중에 사울 왕이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나중에는 무당을 쫓아가는데, 자, 조원들이 요건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고, 야,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중요하고 무섭구나. 지금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28장을 읽을 때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데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로 오해하면 안 돼요. 마귀가 가장을 하고 지금 사무엘 흉내를 내는데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자,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가짜 지금 마귀가 지금 이렇게 미혹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리도 없고.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다시 올 수도 없어. 그 베레아들이 잘못 알고 뭐 살맞고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귀신이. 그러면 예수 믿다가 살맞고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내려와서 야 가보니까 좋다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칭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귀가 가장을 하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말에 이 내용에 속으면 안 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신접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조감도 안 그럴 것 같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40%라는 거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토정기별, 뭐 1월 1일 아니면 토정비결 보고 신문 보면 띠 나온 거 보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장난으로 아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응? 요즘은 카페도 그런 타로 카페니 뭐야 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또 주저앉아서 그것도 뭐 보고 있고 아니라니까요. 응? 연예인들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 가고 그냥 하여튼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그러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꼴이 됐다 이 말이죠. 응? 폭포골 노릇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않고 무당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조합인데 귀신이 역사하는 걸 지금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 떼어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줬다는 것도 알아. 여기 이런 거 실감이 납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조합들이 마귀가 하는 소리, 귀신이 하는 소리도 들어보면 실감 납니다. 실제요, 실제. 네? 막연한 게 아니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말한다 이 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므로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귀신도 쫓으러 갔는데 그때 한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검사 딸이었거든요. 그때 나를 딱 보자마자 내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세계 걸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계 선교를 놓고 이것이 귀신같이 알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상태도 너무너무 잘한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 맞추면서부터 벌써 탁 와요. 그러면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잘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이요, 마귀하고 함께 있는다는 말이요, 마귀의 귀신하고 함께 있는다는 말이에요. 왜? 내일 전쟁터에서 죽잖아. 그러니까 네 아들들도 너도 이제 내가 지배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악령이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해서 나와서 사울에게 지금 네가 뭐가 문제인지도 다 가르쳐 주면서 내일이면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소름 안 끼쳐요? 만약에 귀신들이 여러분들한테 너 내일 죽어 그래봐.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 너 내일 사고 나서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응? 귀신은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알아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신만 또 못해. 귀신의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고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귀신도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너 내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 죽었어요. 블레셋을. 마귀 역사에 의해서 결국 사울도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귀신도 정확하게 이렇게 죽이고 도둑질하는데 정확하게 일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조금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들도 사울처럼 되지 말으라고 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우리 장담 못해요. 믿음은 장담 못합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주와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최종적으로 죽을 때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현장이고. 네 번째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가면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림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으면서도 성령을 우습게 알고 연약하게 알고 나가다 보니 결국 아버지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